인내를 배워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히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다. 마라토너가 결승선에 들어오는 것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듯이 소망을 위해 인내합니다. 행복을 위해 인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작정 참고 견딤이 아닌 과감히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길로만 가야 해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려놓고 과감히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어부, 세리, 열심당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한 번도 꿈꾼 적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던 열심당원은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던 세리는 이제 빼앗는 인생 아닌 복음과 은혜를 주는 나눔의 인생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들은 다시 제갈 길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형제지간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다른 형제지간인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생업이 어부였기에 다시 돌아갔고 그들 말고도 이름 모를 3명의 제자들도 함께하여 먹고 살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사역자들이 세상 일을 하고 있음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신약성경 속에서 너는 가족이 굶고 있는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목회만 전념해야 한다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지도 않을 거면서 사역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법에서는 아무리 목회자라도 자기가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는 형법 제271조 제1항 유기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때리고 상처 주는 말만 학대가 아닌 이렇게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방치하는 것 역시 경제적 학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족들을 부양하지 않는 솔로일지라도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생존과 목회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 천막 사업을 하면서 복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 어떤 누구에게도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욕심낸 적 없다. 오직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목회사역과 천막사업을 항상 병행하던 것은 아니고 풍요로울 때와 빈곤할 때를 잘 조율하며 사역하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목회자가 사정상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하여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변호사나 의사, 교수로서의 일을 하면서 목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천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라도 할 것이지 목사가 욕심만 많다는 험담을 하곤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직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목회일까지 하면 대견하다, 대단하다 하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사회에 나가 작거나 추한 일에도 감사하며 일을 하는 목회자들에겐 그 시간에 기도나 더하라며 돈에 눈이 먼 사람들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상황에 따라 아모스 선지자처럼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 일을 하면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다니엘처럼 고위 관리로서의 일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일만 주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듯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며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사회 속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냐가 아닌 깨달았는가 깨닫지 못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은 어딜 향하고 있는가입니다. 막연히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없이 오직 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사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찢기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은 거룩하고 책임을 지고 은혜로 가득하며 그곳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복되게 살아가는가, 그 삶을 살아가는 목적과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생활하고 부양해야 할 자금이 필요해서 일하러 가는 것이 정말 크나큰 죄입니까? 아니요. 문제는 그 마음에 참된 소망이 사라져가고 믿음도 희미해지고 남는 것이라곤 수치심, 죄책감, 허망함만 가득한 채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밤새도록 허탕치는 그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요한복음 21장의 빈 그물은 단순히 물고기 못 잡아 허탕쳤다는 뜻이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비어가는 채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심령을 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부로서 오늘 잡은 153마리의 생선보다도 더 많은 생선도 잡아보았고 더 값진 생선도 잡았던 날들 많았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기쁨은 오래 고생하다가 물고기를 잡은 것만이 아닌 그 순간 믿음, 소망, 사랑, 부활의 기쁨, 무엇보다 사랑의 예수님으로 가득 찬 까닭입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은 밤하늘에 새벽별이 뜬 것처럼 그 얻은 심령에 말씀의 빛 다시 비추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놈의 인생살이 빈 그물처럼 큰 의미도 재미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은 그들의 삶에 다시 불어오는 하늘 활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 하지만 그것은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 같고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변한 것 같고 허무가 산 소망으로 바꿔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든 어부가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간에 그 심령의 그물은 이제 주께서 바라시는 오른편으로 옮긴 바 되어 우리 남은 인생이 계속 믿음, 소망, 사랑, 기쁨,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빈 그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함이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소리가 다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내게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허망한 빈 그물 같을 뿐이니 주님, 우리에게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던 그 감격스러운 음성을 들려주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음성 순종하여 그 속에서 산 소망과 믿음, 사랑, 인생의 재미도 느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허무한 내 영혼 영생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